우리 인생은요,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좋은 만남, 또 좋지 않는 만남도 우리 손밖에 일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내 부모님이 이랬었다면 이 사람하고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더라면 난 참 좋았을 건데 이런 가정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내 손밖의 일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대처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구나.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좋았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경험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 좋지 않았던 경험으로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의 삶을 통해서 좋은 관계 맺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관계 맺는 것에 굉장히 피곤해하죠. 제가 마을 활동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크리스천들하고 관계를 참 많이 맺어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씩 믿지 않는 분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들을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도 있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 맺을 때 이게 내가 먼저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대할 때 그들도 역시 마음을 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제도 찾는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따뜻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그들에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관계 맺음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7절은요, 예수님이 잠깐 숨으십니다. 참 예수님은 숨바꼭질처럼 피했다가 나타났다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잠깐 숨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동안 반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피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개관할 때 2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이 2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반응은요, 불신앙이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음이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생명의 변화도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의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였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념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훨씬 강한 신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셔도 그것보다 더 완강하게 지키고 싶은 나의 신념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어둠이고 비진리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압니다. 이걸 고집하면 어떤 결과가 임했던 것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결과로 잘못된 내 삶에 얼마나 반복해서 실수를 했었고 얼마나 그것이 고집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나는 수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강력한 또 다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관은요,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세계관은 초롱성처럼 예수님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반응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때로는 개똥철학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신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점검되지 않은, 정의되지 않는 신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붙잡고 있는 동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정이에게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500원짜리 딱 붙잡고 있는데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500원 아빠한테 줄래? 절대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500원의 가치가 아빠가 주려고 하는 10,000원의 가치,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무기력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찾는 이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반응이 냉랭하고 또 거부 반응이 심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자신의 생각이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특별히 나와 반대적인 사고를 가지거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극이 존재합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 사사기적인 삶을 살아가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은요, 예수님 당대의 그런 시대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줄곧 그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였죠. 이사야는 이런 탄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표현인지가 조금 요 본문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38절, 39절, 40절 좀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까? 3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게 성경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대로 들리는 대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이 되겠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예언을 성취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믿는 자가 없었어요. 주님의 팔에 권능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반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사야의 예언됐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3장은요,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어린 양 우리는 각기 다른 길로 행하였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종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고 찌르고 채찍으로 내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행동을 메시아적 미래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예언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받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 종의 회복된 명예와 영광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냐면 성전의
또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겪으실 고난과 그의 백성들 때문에 겪으실 아픔을 함께 애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좀 쉽게.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꽉 막혀 이렇게 우리 현재는 어때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몇 분 안 걸린다고 나와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볼 때 되게 거기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현재적으로 어때요?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내비에서는 몇 분 안 걸려서 그 길이 뚫린다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점점 내비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다른 내비를 켜기도 하죠. 이 내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기가 막히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내비가 이야기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는 걸 종종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현재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결말을 미리 본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고 이 결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보았어요. 그 현재적으로 이사야의 이야기 속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수를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 믿지 않아요.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이 막막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교회 다녀? 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과학이나 철학이나 혹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가치 속에서 마치 우리가 특이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여요? 마치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정체가 되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그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축돼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빨리 눈 감았다 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기도 하죠. 다 합니다. 왜요? 그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크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위축돼 보이고 작아 보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십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이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그 기적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예수님의 일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 일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먼저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지만 사실은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해왔습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사야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모욕했거든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저자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이미 이사야가 겪은 일이라고 이 말씀을 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 우리가 쭉 봤잖아요. 이것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표현했던 39절 가볼까? 아니 40절 죄송합니다. 40절 여기 말해요. 그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들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주가 지금 막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지구가 파괴되는 거 다 뭡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범죄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한번 봐보십시오. 뭐 탄소 제로라든가 혹은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해보자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본성이 우리는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편리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텀블러 쓰자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이 더 편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요한복음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높이 들리신 소명을 받을 때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 보이지만 계속 뭘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반드시 지금 이 상황을 바꿔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뭐예요? 잠깐의 현상에 불과해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구절과 성경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그의 영광의 성취 역시 역사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좀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행동하는 게 다 쓸데없다, 부질없다. 세상은 되게 강해 보이고 우리는 되게 약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찐찐데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있어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42절, 4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42절,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소경이 눈을 떴을 때 9장에 나오나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소경 들렸던 소경 들린 게 아니라 소경되었던 그 부모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 자기 아들을 고쳐준 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아이가 다 컸으니까 저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해석이 나오죠. 이는 그의 공의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8장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8장 44절 보면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믿었다고 했는데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이런 정도의 믿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해.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회당에서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사실 생존의 문제죠. 여러분 이슬람의 사람들이 회심하잖아요.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들이 회심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회심해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가족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쉽게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질책하십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가져오신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가치대로 따라 살겠다고 공언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언하고 공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고 드러내면 저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왕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물론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삶과 내가 믿고 있는 가치와 삶이 일치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뭐 그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거예요. 그런 표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믿는 바와 사는 바가 같아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이제 자신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4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잠깐 갖다 붙였다가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바꿔요. 안 믿는 사람처럼. 난 당신들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 어때요? 또 다른 얼굴.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갑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왕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꾸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하고 있는 거죠. 켰다가 껐다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이중적인 이유는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 잠깐 내가 붙잡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42절, 43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리자들은요, 관리라는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야기도 그들을 대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이야기를 끄집어온 거죠. 왜? 이사야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견뎌냈던 것처럼 지금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의 삶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습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래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때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믿지 않는 가정 안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어려울 겁니다. 왜? 무슨 생각이 돌아가냐면 저도 그 믿지 않는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그 믿지 않는 가정 안에 시스템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아. 뭐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판단하고 어때요? 그거 제한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불신인 거예요. 그럼 그걸 아십시오. 그래서 그게 마치 그들을 배려하는 것 같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게 불신인지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이 땅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크신 분이야 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어떤 평가를 듣거나 뒷담화를 듣거나 이야기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커요? 주님이 나보다 더 커. 라고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내 생각은 하나님 믿는데 내 행동은 아직 변화가 덜 됐어. 그래서 막 화도 내고 맨날 성질 내고 꼬라지 부리고 그리고 어때요? 못난 것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해합니다.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디까지요? 내가 바뀐 데까지. 그것도 솔직하게. 내가 이 꼬라지가 이렇지만 내가 바뀐 것까지 자랑하면 돼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요?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들 이제 희진데이 끝나고 회의를 하는데 저나 아내나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또 운영위원 앞에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하게 돼요. 갈등이 있는 걸 자주 보여줍니다. 온전하지 않아. 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갈등이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좋지 않지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내가 하면 경건한 거고 보이는 데서 갈등이 있으면 못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5절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버리든지 하나를 섬기든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여서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런 불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님 여기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나는 빛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자긍심이 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예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중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은. 그래도 여전히 부끄러우십니까? 세상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근데 그를 정말로 그 관리들처럼 어정쩡하게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빛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빛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빛이 드러내주는 자신의 어둠의 실체를 인정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꾸 가리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하고 아내하고 싸운 거 안 드러내고 싶어요. 왜? 이게 어둠인 줄 알거든요. 어둠인 줄 아니까 어때요? 그럼 감춰지면 없어집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있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내랑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싸워요. 싸운다는 게 나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야기하면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데 안 싸운다고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나보기 가서도 목사님께 김용국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싸우는데 운영위원회 앞에서 주로 싸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꾸며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오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어둠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주로 숨기는 사람들이 오래 걸립니다. 왜 오래 걸릴까요? 어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의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빨리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게 해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그럼 우리 안에요 뭐예요? 바퀴벌레들이 알죠? 빛이 딱 비치면 주방에 있던 바퀴벌레 확 도망갑니다. 다 드러나야 돼요. 숨어 있으면 그럼 없는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 건 없는 거냐고요.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희는 안 싸워요. 저희는 잘 지냅니다. 예전보다 좋아졌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뭘 여러분. 저 잘 지냅니다. 저 신앙 좋아졌어요. 사랑방에 있으면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지옥 같은데.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거 꾸며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변화돼요. 근데 자꾸 어때요? 감춰요. 막 안 보여주고 싶죠. 우리 뭐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내랑 저는 가끔씩 맥주 한 잔씩 집에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술을 마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고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술 마시는 거 숨기고 싶은 거예요. 맥주병 집에 있다가 목사님한테 집에 맥주병이 나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지 않을 때는 막 그 숨기는 거야. 우리 지체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숨기는 것도 그 자신이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꺼리면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에서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숨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중에 반드시 일이 커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드러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십시오. 저는 담배 피는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종종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무튼 떳떳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두웠다고 생각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어떻게? 빛이 들어올 때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진짜 빨리 해결됩니다. 왜? 주님의 창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주님이 비치시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기회가 시작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비춰지잖아요. 안 바뀝니다. 내가 자꾸 꾸미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뭘 꾸며내요? 나이스한 모습을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예요. 근데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나중에 다 무너진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안에는 엄청나게 뭐가 많은데 교회 와서만 너무 거룩한 책 하는 거. 에베소서 말씀 이렇습니다. 5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빛으로 나오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둠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내고 해결하십시오. 해결될 때 진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건 심판하지 않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참는 이들은요,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참는 이란 말 자체가.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인 모습을 어때요? 자기가 어둡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참는 이들이 우리를 따라오려고 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삶보다 뭔가 또 다른 삶을 추구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들은 당장 아직 어둠에 있는 모습들이 어디로? 빛으로 다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 오자마자 판단하기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잘 안 바뀌는데 왜 막 처음 오는 사람이 그걸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것을 함께 져주고 짊어져주고 책임져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그들이 거기서 매력을 느껴서 따라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보일걸요, 우리가? 그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 당연한 거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상하게 보잖아요. 예배 공간이 카페에서 모이고. 사실은 조금 요즘에는 카페에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만 모여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기 시작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언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그러나 뭘로 복음이 증거됩니까? 빛되었던 자녀들이 빛으로 행할 때 거기에 매력이 있어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심판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 번째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인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이 선언될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디로? 빛으로 옮겨올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명확하게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창문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보는 창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클리어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 예수에 대해서 나도 명확하게 믿지 않아.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심판은요, 49절, 50절 봅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이란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 땅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기로 합니다. 중요한 건 결론처럼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깨진 세상 안에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서로를 기도로 격려해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혼자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어떠는 거예요?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럼 우리가요, 넘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요. 공동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세상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다가도 누군가 옆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함께 모이고, 함께 전하고, 함께 드러내고, 약해지면 다시 모이고, 두려워지면 다시 새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창문으로 예수가 누구지? 주님은 누구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